제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첫째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세 가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금식을 어떻게 하라, 구제를 어떻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경건의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돌보는 것도 하나의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 중에서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의도를 해서 원래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인데 이거를 바꾸죠. 그래서 기도를 중간에 넣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리고 중간에 놓고 나오는 게 뭐예요? 중간에 놓고 그 중간에 기도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은 전체 산상수훈이 5장에서 이제 6장, 7장을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3장을 꼽으라 그러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어디다 뒀어요? 가운데 6장에다 뒀단 말이죠. 근데 그 6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경건 3가지를 의도해서 바꿔가지고 중간에다 배치한 게 뭐예요? 기도. 그 기도 한가운데 있는 게 주기도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라는 보물을 싸고 원래 그게 이제 수미상관, 성경을 읽을 때 수미상관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처음과 끝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처음과 끝을 맞추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를 해석할 때 다 그 수미상관 기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전체 해석 끝에 한가운데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신학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거를 몰라도 어쨌든 주기도문은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걸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주기도문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주기도문은 굉장히 초대교회에는 중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었고 그들 모든 철학, 교회 운영되는 기도 원리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과 구제 중에서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는 않죠. 힘들단 말이죠. 구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쉽지는 않죠. 어쨌든 나가서 누군가를 먹여야 되는 거니까. 먹여야 돼. 내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기도는요. 우선 당장 생각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가장 쉽고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가장 쉽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나는 좀 약해. 우리 목사님이 해야지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들어줄 거는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자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뭐 다 알 것 같은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예화 중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식사 때가 되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경비를 줄여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라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2번이나 와서 물었는데 2번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끼를 굶은 거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 그 끼니 때마다 그거를 밥을 다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배고픈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부러워가지고 이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식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죠. 아, 사실은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음식값을 좀 아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파는 음식은 비쌀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밥 먹다 갑자기 배를 잡고 웃었다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다 공짜예요. 비행기 요금에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이미 그럴 권리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구하지 못하고 굶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신자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죠. 우리는 이미 무엇을 구할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구하지 못해요. 당당하게 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돈 내야 될까? 아, 이거 어떻게 또 뭐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당당히 구할 권한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혹은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어요. 좋겠다, 너는 먹어서. 야, 너는 좋겠다. 부러워서요. 본인들도 할 수 있는데. 달라고만 하면 주는데. 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세 가지 답을 줬대요. 1번 혼자서 한다, 해결한다. 2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한다. 3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뭘 제일 먼저 합니까? 했대요. 근데 35명 중에요, 2명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고 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해결한다고 답했고 몇 명만 친구와 의논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솔직하게 제가 묻지 않을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먼저? 1번 혼자 해결한다. 2번 친구와 의논한다.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냥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순간 기도부터 해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막 찾아요, 해결 방법을.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야, 저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무릎 꿇고 진짜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여러분은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까? 안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네 혼자 알아서 해라 했을까요? 좋은 친구도 어디다 쓸래? 요나단은 이럴 때 쓰는 거란다. 친구와 상의해라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 어려움, 고통,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라는 말은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해라. 하나님께 고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요.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요,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염려가 오면 염려를 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겪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해요. 내가 인내하며 고통하며 버텨내리라. 인내 필요한데 그거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배가 고프면 참자.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뢰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문제 아시죠? 지금 내가 힘든 거 아시죠? 지금 환난이 온 거 아시죠? 내가 어디가 아픈 거 아시죠? 아뢰라고요. 막 혼자 아이고 죽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뢰라고요. 신자는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자는 염려나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기는 작업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수류탄을 하나님 손에 넘기는 작업, 이게 터지기 전에.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방편이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능한 자의 손에 있던 그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거 폭탄 그대로 터져가지고 벌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있다가 터져서 죽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의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아픔과 환난이 고통이 오면 막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목회자들도 기도하면서 견디지만 그거를 갖다가 막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들은 참아내는 게 일이죠. 대부분.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해요. 목회자들은 참아낼 맷집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치지만 신자들이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아뢰라고요. 아뢰라고. 빨리 하나님께 전가를 하라고요. 물론 인내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인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 인간의 삶에 참 고난이 많죠.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대부분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또 그러네. 불평이나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 한탄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뭘 해요?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을 마시면은 내가 불평 한탄을 다른 사람 잘 들어주거든요.
또 같이 마시면 서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쌓여 있는 막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을 말을 하니까 다 풀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거는 말을 다 해가지고 풀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문제가 짓누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말을 해서라도 푼다 치지만 지금 실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프레셔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거를 막 술 먹고 막 한탄해요. 와이프한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풀렸죠.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이 회사 나갔을 때 그 문제가 뭐 없어졌어요? 아니죠. 또 여전히 누르고 있는 거죠. 막 프레셔하고 있는 거죠, 나를.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서.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자지 불평이나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기도하래.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래.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언제 기도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지칠 때. 야고보서 5장 14절 그 밑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신자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장로를 청하래. 여기서는 유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할 말 대부분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는 대부분 목회자들이죠. 목사들.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장로제가 당시 있던 게 아니니까. 장로제는 존 낙스가 나중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개념은 목회자, 교회를 대표하는 목양자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아플 때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름은 하나의 초대교회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기름이 치료의 목적으로도 상처에 발라서 낫게 한다는 의료 목적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의 형식도 있었고 실제 치료의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도 바르고 그 위에 같이 기도도 한 거예요. 이 병든 자 해석은 두 가지로 많이 해석합니다. 실제 육체가 아픈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주로 이제 믿음이나 마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온 사람이 있으면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참아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후문으로 이렇게 풍문으로 들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누가 시험 들으셨다 잠깐 했는데 잘 견뎌냈다고. 참 자존심들이 세셔가지고 성경대로 안 사시고 본인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사시는 게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사시는 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병이 들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면 장로를 청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청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들이 믿음이 좋은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시험에 들으면 뭐 수다를 떨든 뭐 다 그런 치료 알아서 하고 와요. 그게 완전히 치료가 돼요? 안 되죠.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면 또 상처가 터져가지고 또 혼자 하더라고요. 그때도 또 봉합수술 자기가 알아서 막 하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봉합수술 다 하고, 째고 봉합수술 다. 그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또 와요. 그 또 터지고 또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가 2주 뒤에 해가지고 수술 다 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잘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제가 아유 그래 힘드셨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유 어찌 저러실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뭐 목사보다 낫고 뭐 자기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힘들어도 알아서 성경대로 안 살고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아 힘들면 기도하라 그러지. 장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름 바르는 게 의식을 행하는 거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의식을 행하고 거기다가 기도발을 받으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요. 그의 마음의 병이 들었든 영혼의 병이 들었든 육체의 병이 들었든 병원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죠. 병원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심령으로든 육적으로든 불러서 기도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들을 다 하나님하고 1대1로 하셔가지고 다들 알아서들 그냥 기도받고 끝내시니까 장로도 필요 없고 뭐 종도 필요 없죠. 그죠? 알아서들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왜 목사를 보냈는지, 언제 기도해야 돼요?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로든 아니면은 알면서든 죄를 범했을 때가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바로 기도하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그 순간은 화가 나고 그 순간은 이성을 잃어서 죄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은 쉽지 않더라도 조금 지나고 마음이 돌아오고 차분해지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라고.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로 여러 가지 고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불러서 신방을 받으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라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신앙의 그 생활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매일매일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라는 어떤 의식 가운데 신앙 방식 가운데 기도를 받고 하는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은 신방을 받습니다. 근데 신방을 받을 때 오래 안 받아요. 오래 받으시면 1시간이고 대부분 30분입니다. 오래 받는 게 1시간이에요. 그렇게 막 목사를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고 한 2시간, 3시간 밥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말하고 빨리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 의도로 가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지금 성도가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 빨리 기도해가지고 고치는 건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우리 목사님 왔는데 내 집이 어떻고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밥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 1년에 한 번 신방하기도 힘들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죄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게 빨리 이게 기도받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알아서 하려고 해요.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큐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목회자와 함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를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1년에 2번 하죠, 보통. 봄철과 가을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부릅니다. 목사님 좀 우리 요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잠깐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목사는 그게 기쁨이죠. 당연하죠. 그거를 막 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시간 괜찮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힘든데 목사님 언제 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게 당연한 거여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가 있지 않고서야 당연히 가죠. 당연히.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들 혼자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문제가 없으시나. 혼자 그렇게 다들 잘하시네. 1년 동안 한 번 신방 받지 않은 사람도 없고 신방도 안 받고 사시는 분도 있고. 정말 기도생활을 잘 하시나? 문제가 없나? 마음의 병에 문제가 없나? 정말 5년 동안 신방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5년 동안에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인가?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신 거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목사를 불러서 기도받고 안 하셨어요? 어떻게 배우신 거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혼자 막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그럼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혼자 하고 밤에 집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끝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막 무슨 저는 목사들 한 50명 앉혀놓고 신앙생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목사 같다고요. 성도들이 막 목회자한테 아프다 힘들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상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사의 일이고 한국에서 제일 바빴다고요. 매일 바빴다고요. 저녁밥 먹다가도 갑자기 막 가면은 가가지고 상담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화를 안 합니다. 저를 방해할까봐.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할까봐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도 안 준다고. 목사가 전화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한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하도 그 전화 오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밤 8시 이후에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법을 내리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막 컴플레인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쫓겨나신 분도 있어요. 거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데 자기 혼자 밤에 잠 잘 자려고 8시 이후에 전화하지 말라네.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면 부목사들이 있거든요. 교구 담당 목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8시 이후에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아예 그냥. 아예 안 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가 봐요. 되게 흔들리는 것도 없고 시험도 없고 상처도 없고 되게 잘 하시나 봐요.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자녀도 말 잘 듣고 잘 하나 봐요. 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떤 키를 던져줬는데 그 키 목사를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써먹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알아서 잘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은 막 골마 터지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기도와 주의 종을 불러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 문제와 근심과 걱정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혼자 자꾸 외롭게 있잖아요. 여러분
득득득득득득득득 참고만 있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완전 잘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혼자 막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아프다고 이러고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를 청하세요. 죄가 있어도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데 병이 있으면 하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각자든 교회를 통해서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기도가 능력 있대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딱 넣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과 정반대 말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불신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의심.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의심이나 불신을 넣는 게 아니라 믿음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알약을 딱 해갖고 딱 넣어야 그게 팡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리라 라는 믿음.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 애만 썼어요.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탄식만 하고 끝낸 거지 그 기도가 능력으로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보시죠. 오직 뭘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똑같이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두 마음이 들어갔어요. 의심이라는 말, 믿음이 아니라 불신도 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 주님께 뭘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믿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해석하기가 좀 이제 볼 텐데 본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니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할 수 없었다고 돼버리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을 사람들이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하고. 뭐래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몇만한테 기도해서 그냥 치료만 했지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기적이 나타나진 않았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 몇몇 환자만 기도해서 나왔을 뿐이지 권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심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요 믿음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표현입니다. 와,
희한하네. 되게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애매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키나도인데 캔낫의 뜻이에요.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 봤더니 하지 않았다는 의도보다는 진짜 할 수 없었다는 의도가 훨씬 강해요. 이 단어의 뜻이. 권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배척하니 권능이 어쩌면 안 하셨다고 또 이해하는 게 낫겠지만 안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사사역을 해도 놀라운 거는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자를 믿으면 치료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거의 잘 안 났습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목사를 불러서 교회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가 나으리라. 이게 어떤 조심할 거는 있죠. 목사를 예수님의 경지까지 높이시는 가끔 이단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는 위험하지만 당연히 우리 교회에 보내신 주의 종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 당연히 우리 집에 복이 오리라, 우리 집에 병이 나으리라, 부족함이 해결되리라. 믿고 기도받으면 그게 기도가 역사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목사님이 오나 뭐 권사인 내가 하나 뭐 똑같지 뭐 그냥 목사님 전화 안 할란다. 내가 알아서 기도할란다. 우리 아들이 아파도 엄마가 기도해 줄게.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 바쁘시니까. 우리 목사님 와도 별로 그렇게 똑같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죠 뭐.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능력을 넣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가능한 거면 봐가지고 쟤가 나을까 안 나을까 해가지고 감기 초반에는 기도 안 하다가 감기 막판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한 3일 지나서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은 거예요. 뭔가가 될 때쯤 기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믿어요. 근데 아예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예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믿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잡혀갔는데. 왜냐하면 야고보는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야고보는 곧 죽고 그 앞에 보면 야고보는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이 직후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으니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는 해요.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잡혀갔으니 목사님 풀어주게 해달라고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전도하다 잡혀갔는데 이미 전직 목사님이 이틀 전에 죽었어요. 잡혀가고 순교를 했어요. 제가 잡혀갔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풀려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지라고 기도했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거지 믿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와 목사님 나올 것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간절히는 기도하죠. 주여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저기 와가지고 똑똑똑 막 두드려요. 집사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미가 나왔어요. 주미가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제가 미쳤네. 야,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디 목사님 어떻게 와? 제가 미쳤네.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예요. 놀랍게도요, 잘 보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대요? 천사를 보냈대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이 축축축축 열려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뻥 차가지고 일어나 정신 차려 해가지고 축축축축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와봤더니 길바닥이에요. 빨리 가자 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마가네 집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왔어요. 봤더니 우리 베드로신데요? 했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네 이 새끼야, 네가 미쳤네 이놈아. 지금 우리 베드로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베드로 맞는데요? 베드로의 형상을 한 천상가 보다. 야 정신 차려라. 그래도 계속 두드리니까 나와서 봤더니 베드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없다라는 게 신자들의 본심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믿음을 담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그 기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오늘 예를 뭐 기독교적인 아닙니다만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교회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자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러 모이니까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였는데 어떤 꼬마애가, 여자애가 혼자 우산을 들고 교회를 가더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 이렇게 날 좋은데 무슨 왜 너 혼자 우산을 들고 가? 아니 지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우산을 들고 갔다는 거죠. 아무도 안 들고 왔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왔대요. 교인들이 아무도. 하나님 비 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 어린 꼬마애만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집이 힘드니까, 내 가정이 지금 힘드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건지. 물론 하나님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나와야 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살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간절히는 기도했죠.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는 믿음은 없었다고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힘은 이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은 확 달라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키스 대학의 외과 의사하고 교수인 기독교 신자인 켈리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항상 양복에 꽃을 이렇게 꽂고 다녔대요. 장미꽃을 꽂고 다녔는데 이 장미꽃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장미꽃을 꽂고 다니면은 한 몇 시간만 지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꽃이 마르거나 시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이 시들지 않아가지고 제자가 물어봤대요. 교수님 왜 그 꽃이 시들지 않아요?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꽃 안에 요 밑에가 조그만 물병이 이렇게 담겨 있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왜 저 신자가 저렇게 날마다 활짝 웃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활짝 웃고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밝은 그 아름다운 향내와 꽃을 피우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거예요. 잠깐 꽃을 피고 은혜 받고 잠깐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금방 시들어요. 살다가 환란이 오고 바람 불면 금방 시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기도의 능력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항상 꽃을 피우고 밝은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얼굴과 삶을 보죠. 그 얼굴과 삶의 기쁨과 능력과 활력이 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 항상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